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뒷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어 한마디 우리 한번 배울까요?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Are you a real Christian?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 미국 암 전문의로 갔던 그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 미국 대학병원에 이제 출근을 하고 그 같은 동료 의사로부터 첫 번째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바로 Are you a Christian?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간 터라 자신 있게 Yes, I am.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딱 받고서는요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가짜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것이고 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인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면 그 둘을 갈라놓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처음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원을 알고 계세요? 언제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용되어졌는지. 눈치를 보니 잘 모르시는 눈치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비로소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칭호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 만들어낸 칭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우리끼리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탄생된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별명처럼 지어줬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크리스투와 IAN, 라틴어 무엇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그저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1세기에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진 않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던가요? 개독교인. 참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단어 아닙니까? 1세기의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개독교인,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서글픈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세기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요. 첫째로는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대환란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Persecu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로마에 있었던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잃었던, 순교를 당했던 환란이 있었던 그때 그 환란을 우리는 Great Persecu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환란, 대박해. 그런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환란이 대환란, 대박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공회가 교회를 잔멸할세, 디스트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요, 예수를 믿는 남녀를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환란을 피해서, 그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돼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요, 이 환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성도들 역시도 이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걸음으로 그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이 걷고 달리고 피해야 그 먼 거리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도착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그들이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480km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지금 피난을 왔습니다. 당분간 숨죽이고 그냥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드러나면 그 안디옥에서 또 다시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사울은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고 어디고 하여튼 땅끝이라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 군대를 동원하고 공회를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요. 어디든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다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또 피해서 480km나 떨어진 그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피난을 갔던 그들이 숨어 지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드러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저 오늘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두 선교사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저희보다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지금 가슴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이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담대하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고 드러나서 또 다른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또 매를 맞을 수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각오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피해서 달아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피해서 달아난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가만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저런 고난을 감당하는가. 지금 자기 앞날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예루살렘의 가족도 재산도 땅도 집도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이 먼 곳까지 저렇게 호롤단신으로 도망온 저들이 자기 앞길도 지금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또 자기의 신분이 저렇게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또다시 박해를 받아 다시 죽음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불신자들의 눈에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요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처음 불려질 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능욕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ffering disgr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모욕이에요. 참기 힘든 모욕이에요. 견디기 힘든 모욕이에요. 너무 모욕을 당해서 이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요. 그런 모욕을 당했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협박까지 당했지만요, 오히려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욕과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결코 면류관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숙명적으로 고난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그는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장에 3번 맞고요, 돌에 1번 맞아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3,000층까지 올라갔다 주님이 너 때가 아니야, 다시 내려가서 사명 감당해,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40에 한 대 감한매 39대의 채찍질은요, 예수님도 1번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에 한 대 감한매인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형벌로 채찍질을 40대 이상을 때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40대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 감한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가 채찍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죽기 직전까지 이 채찍질을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몸을 발가벗겨서 완전히 맨살에 그 채찍질을 때리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질을 우리가 생생하게 영화로 보았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걸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옷을 벗고 나면 그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어요. 갈갈이 찢어진 자국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지니고 있는 사람, 옆구리에 그리스도와 같은 창자국을 지니고 있는 사람, 온몸에 그리스도의 채찍 자국을 지니고 있는 사람. 실제로 대한민국 땅엔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사라진 시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각오하고 마음으로 늘 온몸에 채찍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개독교인이라는 이런 비참한 모욕, 정말 사도들이 받았던 그 모욕이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될 모욕, 받지 말아야 될 능욕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각오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복받고 평안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라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 라고 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신앙생활이 요즘에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는가.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것은 어쩌면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직후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대에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왜 안디옥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한 이 성도들이 480km나 떨어진 안디옥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최우선 과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들고 온 게 있어야죠. 그래, 당장 직장도 구해야 되고 당장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되겠는데,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장만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당장 우선순위를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먹고 살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곳에서 삶이 막막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의 성도들은 편안하고 살만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디옥까지 보냈을까? 그 이유를 그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여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안디옥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중단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명,
그게 복음 전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가만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제코가 석자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예수,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땀을 쏟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삶이다. 그러니 너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네가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지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고난 피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오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살해 협박을 당했고 매를 맞았지만요, 그들이 풀려나고 난 직후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대형 교회들이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소금이 되어지지 못해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볼 때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 시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인 수가 적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비자금으로 수백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외지만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그 대형 교회가 돼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디는 평생 성경을 탐독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늘 곁에다 두고요, 힌두교인이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대요.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 가지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간디의 삶이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그냥 악이 다툼하면서 그냥 물고 뜯어가면서 어찌됐건 밟고 이기고, 그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가? 저들이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가? 저들은 정말 작은 예수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싶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년 전 제가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아마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은 그 장례식에 무려 조문객이 4,000명이 넘게 조문객이 찾아왔다라고 그래요. 33살에 청년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조문객이 4,000명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영락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리더였습니다. 영락교회의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에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몰려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33살의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조문객이 몰려올 수 있었을까? 그 몰려온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수연 청년은 그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암투병 환자들에게 찾아가 찬송과 테이프를 전달해주고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주고 영혼도 치료해주고, 당직을 쓰는 날은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회진을 돌며 그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환자들이 그 기도를 받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대요. 자기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마치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안수현 청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보호자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안수현 청년은 항상 가방에 성경책과 그 기독교 신앙 서적을 늘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불신자, 그 보호자들을 만나면 신앙 서적을 건네주고 성경책을 건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늘 그랬다고 합니다.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의사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철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간호사가 실수로 아주 고가의 약병을 깨뜨려가지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울고 있는 간호사를 위로해주고요. 그 간호사를 위해서 자기가 그 약값을 대납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도 부족한 형편이니까 그 약값을 벌기 위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수많은 회유와 협박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바보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안수현 청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기로의 순간에 섰을 때마다 안수현 청년은 늘 이 질문을 반복하고 대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파업해도 내가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계 질서가 철저한 의사사회에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그 협조하지 않고 자기 홀로 떨어져서 환자들 돌본다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끝까지 환자들 편에 서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면서 식사 시간을 다 포기하고 그 의사가 없으니까요.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다 그래요. 장례식장에 어떤 남루한 한 어르신이 와서 그 안수현 청년의 그 사진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였다고 그래요. 그 아저씨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평생을 이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이 안수현 선생님은 처음으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신 분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를 볼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겸손하게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돈이 없는 남루한 그 조선족 할아버지가 와서 3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근데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3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할 수 없다. 다음에 치료받으러 오겠다 라고 돌아서는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또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아저씨 할아버지를 다시 불러 그 카드로 장기 할부를 끊어서 그 치료비를 대납하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치료해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혈병에 걸린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 집까지 달려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군대의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사병들을 자신의 사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또 기독교 서적을 선물로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창에 갇혀있는 병산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을 그렇게 사람들이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기섭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야, 이런 미담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미담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그 청년 바보 의사였다. 그는 정말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누가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땅은 너무나 약삭빠르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기회에 민감한 그런 게 오늘날 이 시대라면 바보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야,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수연 청년은 그렇게 자기가 닮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그래서 그의 아이디가요 스티그마였대요. 예수님의 흔적.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자신이 그토록 닮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누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가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내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전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감동하여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크리스찬 영어 단어를 보면요, 그 크리스찬에 크라이스트를 떼버리고 나면 뒤에 IAN이 남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크리스찬에게 크라이스트를 빼고 나면요 IAM만 남는데요. I am nothing.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